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내게 보내주시는 자들을 이렇게 이제 오시는데, 내게 보내주신 자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성경에 내쫓는다는 말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부흥되는 교회하고 반대로 침체되는 교회의 차이점이 뭐냐? 부흥되는 교회는 내쫓는 사람이 적고 정착시키는 사람이 많고,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내쫓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내쫓는 사람도요, 보면은 몇 명이 내쫓느냐 하면은 서너 명이 내쫓아. 또 전도 잘해온 사람도 몇 명이요? 서너 명이요. 나머지 성도는요, 그 중간에 대부분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착시키고 전도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서게 되지면은 여러분들도 전도해오고, 또 교회 분위기가 내쫓는 사람 쪽으로 분위기 돼 있으면 여러분 전도를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그러다가 어떤 교회는 나도 나가버리고. 예. 각각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은 제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니까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첫째가 뭐냐면 내쫓지 않는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내쫓지를 않고 어떻게 오는 사람을 잘 정착시킬 수 있느냐 했을 때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은 뭐냐 했을 때 내가 누구냐는 거죠. 38절에 보면은 내가 어디서 왔다 됐죠?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당연하죠. 예수님이니까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왔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육체를 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왔잖아요. 나사렛에서 왔잖아요. 왜?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로 하면 너 어디서 왔니? 이럴 때 내 고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향이 어딘데? 우리 물어보잖아요. 창원에서 왔어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데? 대전에 살고 있으니까 대전에서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내가 베들레헴에서 온 것은, 내가 나사렛에서 온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너 뭔 소리 하냐? 너 아버지 요셉, 너 엄마 마리아, 내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알고 있는데 너가 어떻게 감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하느냐?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가,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가. 그때 당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이 거의 다 똑같아. 우리 순이, 철수, 영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앞에다가 지역 이름을 따놓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베다니 마리아. 거기다가 조금 더 헷갈리면은 누구 아들 아무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분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은 육체는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에서 왔지만 내 속에 있는 영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는 내 아버지 아무개, 어머니 아무개, 그리고 내 고향은 어디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내 그 사람, 육체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 속 사람, 영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그냥 땅에서 솟아났나? 하늘에서 떨어졌나? 가 아니라 하늘에서 왔다는 이야기는 보내서 온 거예요. 내가 그냥 저절로 난 거예요. 보내서 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39절에 보면 보내시니로 나오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를 보내시니의 뜻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나는 이 땅에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국민교육 현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고, 우리 성경 말씀 안에서 보면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자기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온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뭐하러 왔느냐? 소풍 왔느냐고요? 한 70년 80년 소풍 잘 놀다가 그래가지고 가는 그 소풍을 보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냈는데 보낸 곳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곳이
이곳에 와서 여기가 내 땅인 줄 알고 내 고향인 줄 알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이름 석자 남기고 그걸 위해서 왔느냐? 그것도 안 해요. 사람들이 왜 지금 헷갈리느냐 하면은 마귀 사단에게 속고 난 뒤에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본래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통치 위임권을 주었어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만들어 놓으신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다스릴 때마다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 그리고 나에게 이거 다스리게 했구나. 감사해요 안 해요? 그래서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성경에 보면 제사 드리는 장면은 안 나와요. 그러나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죠.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엄마가 예배를 안 드렸는데 그냥 드린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예배 드린 걸 보면서 보고 배운 거예요.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뭐냐면 죄를 짓기 전에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드려서 성간이 죄를 짓고 난 뒤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죄를 짓기 이전에 드리는 예배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난 뒤에 드리는 예배는 누굴 위한 예배냐? 자기를 위한 예배. 죄를 짓기 이전의 예배는 중심이 하나님이고 죄를 짓고 난 이후의 예배는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여러분 가인도 제사를 지내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의 제사가 뭐 특별히 뭐 잘못된 거 있느냐? 없어요. 아벨의 제사가 특별히 잘난 게 있느냐? 겉으로 보기는 없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거고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었는데 오늘 예배가 어떤 목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오늘 한 주 동안에도 앞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은 사실상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요것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지나온 것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한 건 없고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앞으로 내가 복을 주실 것이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주고 그냥 믿고 그냥 오늘 하루도 묵묵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는 게 그냥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 내일 일은 누가 보장하냐?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아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아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느냐 하면은 까마귀보다 믿음이 없어요. 들의 풀보다도 믿음이 없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내일 것을 먹이실 줄 믿고 걱정, 근심, 염려 안 합니다. 들의 풀도 자기에게 입혀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인생들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놓은 그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뭐냐면 타락이에요. 타락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저 사람이 타락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특별하게 엉뚱한 짓을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이 마이크가 이 강단에 있을 때는 이게 제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화장실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타락한 거예요. 칫솔이 세면대에 거기 있어야
아름다운데 그 칫솔이 여기 강단에 올라와 있어. 그 타락한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존귀한 자리예요. 근데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게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목적대로 발견하여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명이 있는데 무슨 사명이냐? 뭘 사명을 가지고 왔느냐? 태어나 보니까 어때요? 내가 한 가족의 식구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자라고 보니까 또 내가 한 가정을 이루었어.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요. 자, 나는 그냥 이 땅에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2000년대에 그것도 한국에 거기다가 아산에 이거요 우리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내가 태어났는데 왜 남자로 태어났는지 난 몰라. 내가 태어났는데 왜 한국에 태어났는지 난 몰라. 왜요?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나를 남자로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고 아멘. 한국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그분이시고 아멘. 지금 내가 왜 목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목사가 되고 싶어서 한 번도 없어요. 왜요? 1년에 13번 제사 지내는 사람이 무슨 목사 되고 싶겠어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나의 생각과 계획과 관계없이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지나가 보니까 여러분 남자로 태어난 것이 불행이에요? 여러분은 여자로 태어난 게 불행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태어난 게 불행합니까? 자꾸 비교해서 막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비교해서 우울감을 가지죠. 우리 한국에 대해서 뭐 열등감을 가지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데요.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 뭐 잘 사는 나라 보면서 와 하는데 여러분 선교지향 가보세요. 한국 사람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그들의 꿈에도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한국 한번 가보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미국 한번 가보는 거 이 소원인 것처럼 이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이 선교지에 가보면요. 요새 한국이 이 조그마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도 뭐 K-팝이라고 한다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영향을 얼마나 끼쳤는지 젊은 아이들이 한국에 오고 싶은데 문제는 오고 싶다면 못 와요. 왜요? 여러분 비자가 뭔지는 난 모르려고. 난 비자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여권을 만들면 우리 가잖아요. 우리는 웬만한 나라 우리 여권만 있으면 가.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오려면 비자를 받아봐야 돼요. 비자는 뭐지? 하여튼 뭐 대사관에 가서 뭘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 받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번 초청하려고 그러면요. 초청하는 이유라든지 단체라든지 그거 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초청장을 보내줘야 그 사람도 그걸 가지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어떻습니까? 비자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는데 그 비용도 그래요. 그들이 한국에 한번 왔다가 그들 나라로 돌아가게 되시면은 그 들어가는 비용이 1년 동안 모아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나라에 우리 살고 있는데 우리는요 그냥 여권 하나 들고 놀러 가고 싶다고 놀러 갔다가 오면 돼. 한 달 비용도 안 들어요. 우리가 소득에서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죠.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교해서 열등감 가지고 이 헬조선을 떠나야 된다고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야 남아있는 사람들 천국 조선을 살수있 되게.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큰 사람 교회 세웠는데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이 장소로다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목사님을 감동 주시고 여기에서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세워진 것이 누가 세운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이 교회를 다녀요? 이 교회 오고 싶어서 왔다고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누가 전도에서 왔다고요? 전도에서 우리 교회로 가면 전부 우리 교회 다 왔다. 전도해도 우리 교회 안 하고 다른 교회 가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 오잖아요. 이걸 누가 주장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항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여기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
그것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 큰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죠. 아멘. 예. 큰 교회로 보내주신 자는 우리가 결코 뭐 하지 않겠다고요? 버리지 않는다. 내쫓지 않아요. 성경 보고 하세요. 성경 보고. 제가 하는 말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6장 37절 보면 결코 뭐 한다고요? 적어도 여러분은 내쫓는 일을 절대 하지 마세요. 내쫓기는 일도 안 해야 되겠지만 내쫓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내쫓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 내쫓지도 못해. 내쫓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서 조금 인기나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래 있었던 사람이고 뭔가 어떻습니까?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네.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요즘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떤 종이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왔어요. 그럼 일하고 왔으면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다 하고 좀 밥상이라도 차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은 아무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밥 갖다 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놀다가 왔어요? 밖에 내가 지금 고생고생 일하고 왔는데 그럼 주인이 밥상 내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나서 밥상을 준비하고 드렸어요. 그럼 주인이 너도 가서 먹으러 가면 되잖아요. 근데 주인이 얼마나 냉정한지 책상에 그 일하고 와서 배 쩔쩔 굶고 있는 사람 옆에서 혼자 맛있게 먹고 다 먹고 나는데 어떻습니까? 상 물려라. 그러면 상 물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북으로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이 무슨 말밖에 없다고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아멘. 아멘. 거기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구 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 나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보라고. 여러분 성경 말씀 먼저 나보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저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했는데도 야단맞아. 안 한 사람은요 야단도 잘 안 맞아. 왜? 한계 없으니까. 근데 했는데 야단맞아. 잘하니 못하니 그러고. 그때마다 나는 뭐 한다고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누굴 쓰느냐? 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쓰느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을 써요. 아멘. 하나님 쓰시기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평하지 않고 아멘하는 사람.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시킨 대로 순종하는 사람. 아멘.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모든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난 뒤에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그게 가능한데 문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 내가 해버리니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시니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요.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뭘 주는 거라고요? 영생을 주는 거라고. 영생.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 사명은 뭐냐? 내 자신이 먼저 영생을 얻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영생 얻지 못하는 자에게 내게 주신 자에게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일을 하고 난데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자, 여러분 MD가 도대체 뭐예요?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이랬는데요. 자,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혹시 방송 실도 뭐 따다다다다 할 수 있나? 그 성경 찾을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구원받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그 다음 뭐가 되죠? 뭘 알기를 원한다고요?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어떤 진리?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진리.
그 진리가 뭐냐? 5절입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죠?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도 한 분? 중보자도 한 분인데 중보자가 영어로 미디에이터라고 그래요. 중보자가 영어로 미디에이터. 그 미디에이터에서 미 앞에 M, D, 할 때 D 따서 그냥 쉽게 MD, 미디에이터. 뜻은 뭐냐?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많은 사람?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결혼 중매해주는 사람. 부동산 중개해주는 사람. 다른 두 사람을 하나 될 수 있도록 가운데서 징검다리 놓아주는 역할. 이걸 미디에이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MD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이 중보자는 하나밖에 없는 중보자예요. 그래서 이걸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냐면 더 정관사일 때 THE 더 해가지고 그냥 대문자가 나와요. 미디에이터.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한 분밖에 없다. 누구라고요? 그분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보다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걸 자꾸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뭐냐면 중보자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람 예수님요 그리스도요 그래 하는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뭐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신들 많은데요. 그 인간이 말하는 신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신, 유일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우리 구원하게 하는 신이 아니에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는 사단 마귀에게 속한 신들이지 사람이 볼 때는 신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신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몇 분이라고요? 한 분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구원자가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인데 누구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럼 왜 중보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원래는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죄를 짓기 이전에는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막힐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존재예요. 사람의 정체성, 사람은 뭐한 존재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 대신해서 통치 위임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듯이 이 땅을 다스리는 복을 받았어요. 그것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존재가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요.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부터 먼저 만들어 놓으셨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보게 되면 영적인 세계에서 사는 존재들이 누구냐면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보면 어떤 천사가 있느냐면 천군이 있고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천사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했던 거 기억납니까? 예. 자, 여기에서 천군이 하는 일과 천사가 하는 일과 찬양 천사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군은 뭐냐? 군사군자예요. 싸움하는 천사예요. 이 천사는 심부름하는 천사예요. 그러면 찬양 천사는 뭐가 하는 천사예요? 찬양하는 천사죠. 이들은 뭐냐면 하나가 아닌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들. 하나님은 공동체를 다 만들어놨어요. 사람도 지금 무리들이 모여있잖아요. 짐승들도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들마다 뭐냐면은 지도자가 있어요.
그 장이라고 그러죠. 어른장이라서 천군장, 천사장, 찬양천사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사장은 누구죠? 아버리. 천군장은요? 미가엘. 찬양천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이름을 구체적으로 안 적어놨어요. 루시퍼라고 그래요. 예, 빛을 발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이 천군장, 천사장, 찬양천사장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든 존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오늘 아침에 문화, 음악, 미술, 무용. 여러분 우리가 배고픈 시대에는요 쌀이 최고요. 근데 배부르고 난 뒤에는 쌀은 저 뒷전이요. 뭐가 왕노릇한지 아세요? 문화예요. 문화. 여러분 K-팝 문화. 여러분 음악 하나가 얼마나 쌀을 많이 사는지. 여러분 쌀은 요즘은 보니까 좋은 쌀도 10kg 해가지고 35,000원하더만 뭐 유기농 해가지고. 그런데 그 쌀을 얼마나 모으면은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음악 시장 있잖아요. 음악 시장. 그 시장하고 쌀 시장하고 비교해 보세요. 아니 음악이 뭐 먹여줍니까? 입혀줍니까? 쌀은 먹으면 배라도 부르지. 근데 음악은 듣고 그냥 한번 가보면 우리 기분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비교가 안 돼요. 그림 만장. 거기다 유적지 문화재가 넣으면 돼요. 여러분 유적지 문화재 중에 제일 비싼 게 다들 뭔지 아세요? 우상입니다. 뭐 부처상 무슨 신상이들 있잖아요. 거기 다 문화재예요. 여기. 하나님의 상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있다 그러면 가격은 뭐 상상을 못하는 정도가 되겠죠. 이 문화를 주관한 자가 누구냐면 이 루시퍼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아름답게 존귀하게 만들어놨느냐면은 이사야 14장 12절, 에스겔 28장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 여기 보면 루시퍼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존재들과 비교해서 탁월하게 뛰어났어요. 묵비를 위해 뛰어났어. 지극히 높은 이원회가 비길이라 경쟁하리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뭐 하기 위해서요? 모든 피조물한테 뭘 받으려고? 예배를 받으려고. 모든 피조물한테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이 루시퍼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예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뛰어나게 만들었느냐. 에스겔 28장 12절 보니까 완전한 인이었고 도장이었고. 이해가 잘 안 되죠. 중국어로 치면 항제의 옥새였고. 항제의 옥새는 아무렇게나 만들겠어요? 다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정교하게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고 각종 보석으로 아름답게 해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피조물 중에서 루시퍼보다 뛰어나게 만들어진 피조물은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루시퍼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딨냐?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과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타락해버렸어. 타락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다른 데 있다고 했잖아요. 어디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저는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 대적하는 자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자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루시퍼가 구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인간은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구데타는 끝이 없습니다. 그것도 누가 구데타를 일으켰냐? 가장 가까운 자가 구데타를 일으킵니다. 이게 보이지
완전히 영적인 세계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있는 천군장이 누구예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루시퍼가 타락해서 뭐가 됐어요? 하늘에 전쟁이 벌어졌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그리고 타락해서 뭐냐면 용이네요. 용과 그의 사자들이 더불어 싸울 때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어디로 내쫓겠다고요? 땅으로 내쫓겠다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무슨 건체를 가져요? 공중의 건체에 잡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보이는 저 공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공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은 저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다 천국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누가 통치해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 온전치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관한 자로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온전히 드려지지 못해요. 그래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회를 나오다가도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서 고생하다가 이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는 또 길이 열려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인데 이 사단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 용이 내어 쫓기는데 이 용이 내어 쫓기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마귀 사탄은 같은 존재예요? 다른 이름이요? 다른 존재예요. 같은 존재입니다. 마귀 사탄 같은 존재예요. 그 다음 뱀은요 같은 존재입니다. 용은요 같은 존재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인 것처럼 사단의 세계도 용, 뱀, 마귀, 사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름만 달라버리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용이 내어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곳마다 뱀, 용 관련 없는지 다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요 이 용을 갖다가 부정한 존재로 생각 안 합니다. 옛날에 지난 우리나라 경복궁에 가면 뭐가 있어요? 지붕에 여러분 큰 절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역사 문화관에 있는 쪽에 한번 가보세요. 다 뭘 새겨놨는 줄 아세요? 용을 새겨놨어요. 임금님이 아는 어제를 뭐라 그래요? 용자매가 앉을 자리라서 앉는 자리니까 상이 되겠죠. 옷을 뭐라 그래요? 용포라 그러죠. 그럼 용이 나쁜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뭡니까? 용이라고 하는 존재를 갖다가 건세 잡은 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용비, 어청가 이렇게 생기죠. 용이라는 존재 알고 보니까 어디서 나왔느냐면 우리 조상들은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몰랐어요. 우리도 몰랐잖아요. 근데 성경이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 깨달았죠. 세상에 건세 잡은 자가 용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건세 잡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용과 결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사단이 와서 하나님의 모양을 형상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인데 그 아담과 하와는 누굴 경배한 자예요? 하나님께 경배한 자인데 자기를 경배하게 되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우리를 영혼을 사기치려고 계획 잡고 왔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몰라요. 사기꾼은 사기를 치는데
자기를 위해서 결국 사기를 치는데 사기 당하는 사람한테 너를 위한 것처럼 우리를 사기쳐요. 그래서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꾼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를 위해서 해준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까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은 진실한 거지만 마귀 사단은 말로서 다우를 호려버려. 자, 하와에게 말합니다. 야, 하와야, 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먹지 말래?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다 먹지 말래. 왜? 하나님 그거 다 먹으면 죽을까 봐서 다 먹지 말래. 야, 이 바보야, 그걸 믿냐? 아니, 하나님 말씀이 당연히 믿어야지. 에이, 바보. 아니, 왜? 하나님이 그거 왜 못 담게 한 줄로? 아, 여러분,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데 인간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아니, 왜 담기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거 다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야? 너가 하나님이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야. 그건 누가 한 짓이요? 지가 한 짓이잖아. 지가 누구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것처럼 인간에게도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진짜야?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죽는 게 무슨 복음이냐고요? 안 먹으면 안 죽지. 다른 걸 따먹는 거는 복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는다. 여기에 뭐냐? 복음이에요. 아멘. 근데 마귀가 그거 다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인간이 요 말이 확 넘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다 주시고 선악과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마귀는 우리한테 준 게 뭐가 있어? 준 것도 없는데 말로만 호려가지고 그리고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이 된대. 근데 인간은 어떤 말이 복음처럼 들려요? 따먹으면 죽는다는 게 복음처럼 들려요. 따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는 게 복음처럼 들려요. 여러분, 인간이 복음은 뭐냐면 진리를 믿는 것이 복음인데 욕심을 따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사람을 따먹어버렸잖아. 따먹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리니까 그게 뭐냐면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죄의 삭이 뭐예요? 사망.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가 영생을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었지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인간도 영원토록 살게 돼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 우리는 사망, 둘째 사망, 불못이 들어가게 됐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나온 말씀입니다. 그 둘째 사망 불못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단과 그의 무리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인데 본래 인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둘째 사망 불못이 들어갑니까? 마귀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에게 속였어요? 마귀에게 속였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지옥에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사람에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DNA라고 하는 걸 유전자를 넣어놨어요. 본능적으로 엄마하고 찾듯이 본능적으로 하나님하고 찾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천국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나름대로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 들어봤어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요 사람들 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지 나쁘게 살아야 된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착하게 살면 어디 간다고요? 천당 간다 그래요. 천당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그들이 말하는 천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만들었냐면은 착하게 살기 위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윤리와 도덕을 만들었어요. 윤리, 도덕.
이걸 지키는 사람은 다 선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행이나 그 다음에 수양이라든지 학문을 통해서 깨달은 철학이나 그리고 신을 숭배하는 종교를 통해서 천국 간다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게 진리다 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가 많아요.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다 있어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선행이나 철학과 종교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는 인간이 볼 때 선행이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무슨 문제?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죄 지으면 안 돼.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를 얘기해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 대한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거역하는 것을 죄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천국 가려고 하는데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잘 못 믿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 예수 믿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천국 간다고. 세상 사람들 우리 하는 이야기잖아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아이고 예수쟁이들은 참 편리하대. 그러니까 사람한테 실컷 죄 지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하면은 죄 용서 다 하면 싹 씻어가지고 뭐 천국 간다면서. 그게 밀양이라는 영화 아닙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만 잘못했다고 말할 게 아니고 인간에게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라 그랬습니다. 먼저 형제에게 사하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가라야 됐습니다. 우리는 고르반을 잘해요. 고르반은 뭐냐? 하나님께 하면 인간한테 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다 잘해도 부모는 부모대로 공격 우리가 해야죠. 형제는 형제대로 우리가 위해야죠. 여러분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제사가 되지. 하나님께만 드리면 나머지는 안 해도 끝!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으려고 하면 내 이웃에게 1년에 7번에 용서해줘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지. 형제들에게 용서 안 해주고 내가 하나님께만 용서받는다. 그게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언제 빚 갚는 방법이 뭐예요?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해 준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나는 하나님께 사함 받았어. 나는 사함 받았는데 난 다른 사람 죄를 용서 안 해줘. 그럼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가 그래요. 나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이웃을 미워해. 죄송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게 요한 1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막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눈에 보이는 우리들이 먼저 서로 사랑해야 돼요. 다른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우리들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이 되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사함을 받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요런 가운데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지. 이런 거는 언제 간다고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신뢰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먼저 믿는 자에게 본받을 게 없잖아요. 아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아 저렇게 정말 예수 믿는 건 저거구나 하면서 그걸 볼 때 어떻습니까? 아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아니 교회 못 나온 것이 미안해야지. 요새는 교회 안 다니면 당당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게 말씀대로 안 살아서 우리가 이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 저렇게 다 할 필요 없이 내가 날마다 말씀 보고 내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5가지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심이 되어지면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그러면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제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뭐로 오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떤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저와 앞으로 나중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함과 같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해요. 자, 영접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레위기 4장에 속죄제사가 나와요. 속죄제사.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문제는 요거 때문에 못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이 제문제를 없애주는 길을 열어줘요. 대속죄일에. 대속죄일에는 뭐냐면 모든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이다.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아니 구원의 확신도 그렇게 없느냐고. 지금 내가 지은 죄도 예수님이 다 사해줬는데 뭘 용서로 구하냐고. 그리고 죄를 마음대로 짓고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한다. 왜? 다 사해주는데 뭘 회개할 게 있느냐고. 요게 구원파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해주신 건 대속죄 제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해주신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나 각자가 또 개인적으로 죄를 짓는 게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4장에 보면은 회중들이 지었을 때 죄 용서받는 방법,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는 방법,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는 방법, 그리고 일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는 방법, 이 개인적인 속죄 문제가 나와요. 레위기 4장 32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개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해요.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죄가 없는 제물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제물이 뭐예요? 양이에요. 근데 그냥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어야 돼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된 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 뭘 가져와야 된다고요? 내 속죄물인 양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양한테 내가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요. 손을 얹는다는 이야기는 안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죄가 어떻게 돼요? 양에게 넘어가요. 각적으로 증명이 돼요? 아니요. 근데 뭘 믿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믿지. 우리가 양에게 머리를 얹으면 우리 죄가 누구에게 넘어간다고요? 어린 양에게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 양은 죄가 있다 없다? 여기 있을 때는 죄가 없었는데 내가 안수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 죄를 가지고 있어요? 내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양은 죽었지만은 이제 누가 살아남았냐면은 죄인데 나는 죽었어요. 죄인데 나는 죽었어요. 이제 살아남은 나는 누구냐? 용서받은 나, 제사함을 받은 나, 의인된 나. 내가 의인돼서 의인이 아니라 이 양이 내 죄를 뒤집어 대신 감당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의인됐지 내 노력으로 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노력으로 어떻습니까? 이 다 의인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해마다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특별한 양이 준비되었어요. 그게 뭐냐? 세상 죄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냐? 우리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간 거예요. 언제 넘어가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실 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내 죄 대신해서 죽으신데 어디서 죽으셨느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을 때 누구도 죽었어요. 나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살았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아있으니까 막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죽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잖아요. 근데도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요? 주의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십자가의 전달자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뭐냐면 MD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자는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내가 천하 인간에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안산홍이가 구원자가 될 수가 없고, 이만희가 구원자가 될 수가 없고, 문선명이가 박대선이가 이지단들이 그 교주들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는 자는 재앙이 되어주고 생명책에서 이름 빠진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말씀을 엉뚱하게 풀지만은 여러분 진리가 뭐냐? 진리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진리가 뭐냐?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서 구원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잘 몰라도 요거 하나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 지식을 다 안다 할지라도 이걸 내가 안 믿으면은 구원과 관계없어요. 내가 아무리 신학 교수고 목사를 할지라도 지식은 갖고 있지만은 그 지식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확실한 이 진리를 갖다가 믿지 않으면 구원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권사님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을 잘 안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목사님은 구원 못 받아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아,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말씀을 풀어가지고 이단되어지고 잘못된 길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직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 예수 그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 외에는 나는 결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가말의 문화생이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남인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다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아름다움을 웅변으로 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할 때 사람의 지혜, 철학으로 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오직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날마다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 틈만 나면 사단이 세상의 지식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혼돈이 생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단의 말이 와 진리다, 와 오묘하다. 왜? 성경은 너무 단순하거든요. 여러분 맨날 만나만 먹어보세요. 맛있는지. 없을 때는 만나라도 주니까 고마운데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뭐야? 목사님은 맨날 뻑해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목사님 뻑해하면 맨날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아니 교회가 그 이야기 해야지 뭔 이야기 할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들어오면 그건 교회가 아니지. 그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과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을 보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라야 내 제자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십자가 사랑을 사랑으로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십자가 사랑을 해라.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로써 사람들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리라. 왜? 그리스도인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들이에요. 아니 그럼 목사님 왜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인데 사랑도 못해요. 육체의 정욕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하는 거하고 사랑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는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육체의 정욕이에요. 하나님이요 부부를 둘을 하나로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내 겁니까 남편 겁니까? 성경적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아내가 내 거요 남편 거요? 남편 거 맞아요? 근데 왜 남편한테 안 줘요? 남편은 내 거요 아내 거요? 여러분 둘이 하나라고요. 이게 성경적인 게. 여러분 얼마나 신비한 줄 아세요? 다 남의 부모 밑에서 거의 요즘 집에 30년 자랐어. 근데 언제 봤다고?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만들어 놨잖아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이에서 누가 나와요? 또 다른 나가 나와. 누구요? 자식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하고 다른 부부가 바꿀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생명이기 때문에. 아 남편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식도 바꿀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지금 재혼하신 분들은 지금 있는 남편이 내 남편인지 아세요? 어렵다 하더라도 헤어지지 마세요.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나의 몸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이제 더 이상 나누면 안 돼요. 사단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게 만들어. 아담과 하와 사이도 나누게 만들어. 사단이 하는 맨날 한 짓을 갈라 떼놓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하는 일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서로 불신하게 하고 갈등을 느껴서 헤어지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에요. 그래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찢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 글자를 잘 모르구나. 이단은 뭐냐면 찢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갈라놓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 되게 할 때 교회가 붕이 일어나지, 자기를 주장하고 막 갈라놓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성령님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그래서 교회가 붕대는 교회에 보면은 우리 MD 사회자들 보면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경외. 공경보다 한 단계 높은 거죠. 부모님을 공경해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요.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목사님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붕대게 하고 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MD를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MD해 주셨어요. 근데 십자가 사랑이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요. 성령의 감동.
그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즉각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순종. 성령의 감동을 잘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순종해서 뭘 전달하냐? 십자가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했느냐? 그분이 살아계실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희생해주시고 헌신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양보해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칭찬해주시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섬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아니면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를 뭐 했다고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섬겼다고요. 죽어버리면 육체가 죽어버리면 섬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죽으면 내 자아의 죽음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희생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충전하면서 섬기는 것을 친히 제자들에게 뭘 보여줬어요?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전시면서 본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제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완전히 제물이 되어버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서 지시는 그 십자가는 뭐냐면은 완성된 십자가예요. 다 이루었도다. 뭘 다 이루었느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으로 다 이루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전도는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의 영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자 VIP가 있어요. 내게 주신 자 남편, 내게 주신 자 아내, 내게 주신 자 자녀, 내게 주신 자, 이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살리는 게 뭐냐? 그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여러분 이제 시간이 이제 길면 이제 지금부터 은혜를 까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끝내버릴게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으면 이 십자가 이거요 못 져요. 이론적으로는 십자가 안 져져요. 이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셔야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하게 되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돼서 사랑하는 거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감동된 대로 순종해서 죽고 누구를 위해서? 나의 VIP를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해주고 양보해주고 인내하고 칭찬하고 섬기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가 누구예요? 이때 남편이 잘생겼지. 얼굴이 미스터 코리아라도 나한테는 안 하고 남의 여자한테 이거 다 한다 이거. 아니 마누라 다른 여자들한테 하듯이 마누라한테 좀 해줘봐라 좀. 왜 다른 사람은 남이니까 잘 보이려고 막 해. 근데 아내는 뭐예요? 네가 내고 내가 이처럼 보여서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서 소홀이 되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어떻습니까? 나이가 언제나 십자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존재이지. 근데 다른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몸 조심해. 말도 조심해. 근데 내 남편한테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해요. 세월이 갈수록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나 어떻습니까? 첫사랑을 잊지 않는 방법은 뭐냐? 이 십자가 사랑 묵상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아멘. 내게 주신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아멘. 형제를 사랑하고 하다 보면 이게 뭐냐? 천국이에요. 아멘. 죽어서만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시고 살아서 천국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칭찬받는 사람들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붕될 수밖에 없죠.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붕대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냥 사진만 보여주고 끝내버릴게요. 다음 제 방송실 다음 그 MD 사관학교 만들기입니다.
다음. 여기가 뭐냐면은 우리 카페입니다. MD 사관학교 카페니까 다음에 들어와서 MD 전도 정책 사관학교 이게 검색을 하면은 이 자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제가 이 MD 사역을 하면서 세 번째 성기도 교회입니다. 갔을 때 이렇게 빈자리들이 많았죠. 1000명 이상이던 성도가 떠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음 붕해를 하고 다음 이 MD 사역자들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람이요.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목자들이 십자가를 지겠다.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 하면서 실천을 이제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다음.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5개월 만에 저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왜요? 떠나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데 누가 떠나가겠어요? 떠나갔던 사람들이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는 거죠. 다음. 여기는 이제 대전에 있는 교회인데 그때 집회 당시 한 300명 정도 모이던 교회였습니다. 다음. 5년 뒤에 변화된 모습입니다. 다음. 제천에 있는 명랑교회 오늘 오전에도 제가 정원 장로님을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장로님이 있는 교회입니다. 수요일 날 부흥회를 3번 하고 8번을 또 사관학교를 하고 또 그 제천에 있는 성시아 운동본부에서 사관학교를 하고 할 때 계속해서 훈련받았던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다음. 이게요 3부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본당 예배당 말고 또 교육관까지 저렇게 꽉 차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다음. 이 장로님이 우리 MD 전도왕이신데 이분을 통해서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거의 이제 400명 가까이 지금 되고 있다 했죠. 옆 오른쪽에는 보면 양이 있는데 전도한 사람들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이렇게 아예 너무 많아서 책장처럼 짜서 이름을 보고 기도하고 잃어버린 사람도 찾아오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창원에 있는 명곡교회인데 1층, 2층 예배당도 보면은 저 뒤에 서 있는 모습이 안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지 않으면 앉을 수도 없고요. 서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이죠. 다음. 이 교회에서 지금 이 오른쪽에 사진에 보면 검정체 옷이 줄무늬 있는 분이 우리 백설공주 이영희 지사입니다. 이 지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그냥 꾸러미래요. 꾸러미로 3명, 4명, 8명, 11명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정착이 됩니까? 교회에 오기 전에 이미 꾸러미를 다 맞아 친하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도 2부, 3부 예배드려지고 우리 지사님도 지금 바쁘게 오늘은 또 어디 간다더라. 하여튼 어디 가 있어요. 우리 정원 장로님은 남양주 좀 가 계시고 제가 가는 곳마다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한번 소개해 봐야 되겠다. 초청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 김해에 있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요. 그때 당시 한 3,500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거기서 멈춘 상태에서 이 MD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적용합니다. 다음. 그때 훈련받던 모습이고요. 다음. 지금은 5,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 되어서 예배당을 저렇게 이전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합동 한북노예에서 재작년, 작년, 지금 올해 3월달부터 19일부터 또 3차 MD 전도 사관학교도 갑니다. 같은 노예에서 3번이나 하게 되는 이유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작은 교회도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 노회장님인데 목사님이 딱 들으시더니 우리 교회 자꾸 찾은 거다 해서 이 교회에 접목을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면은 1층도 저 뒤에 문이 열려서 예배드리고 있고 2층도 서 있을 겁니다. 동시에 유아실에 100명 이상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다음. 하늘비전교회 오관성 목사님, 오영택, 김영민 목사님 저는 잘 몰랐는데 아주 유명한 교회도만요. 이 교회에서 이 교회도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떠나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착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음. 부흥회를 하고요. 지금은 소식이 들리는데 매주마다 새신자도 들어오고 또 나갔던 성도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서 새신자들이 목장에 들어가기 전에 5주 동안 새가족 성기비를 통해서
훈련받고 난 뒤에 정식으로 이제 소그룹으로 소속시키는 모습입니다. 다음. 오늘은 우리 좀 일종의 말하자면은 세미나입니다. 목장, MD 목장 전도 정착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교회에서 부흥회라든지 또는 이런 사관학교를 통해서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작! 한 번 사는 인생.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썩어질 것 가득한 부끄러운 손 대지 말고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주님 발 앞에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소서 찬양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보지 않으렵니까? 토마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한국의 영적 조상. 자,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파송된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육신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죽으라고 고생하는 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사명은 뭐냐? 첫째, 우리 가족들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는 말씀처럼 가족 구원하러 내게 주신 자,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친척을 구원하고 내 친구를 구원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게 주신 자들을 그들에게 전도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얻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그 일을 잘했을 때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신다. 근데 그 멸류관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소서 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숙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도하고 성경 속에서 제가 발견한 전도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도는요, 무조건 사람들 데리고 와서 교회 등록시키는 걸 전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데려오는 것도 전도지만 오시는 분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분이 정착이 잘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도 전도예요. 목사님이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가지고 기도로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만들어준 것도 이것도 전도예요. 전도는 누가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모두가 합력해서 이루는 겁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맛있게 복되게 만드는 것도 전도고, 성가대가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도 전도이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전도예요. 전도는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한테 나가서 전도만 해가지고 교회들 온 것만 전도가 아니라 그 영혼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기 때문에 추수 때는 거두는 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심는 자와 함께 기뻐하리라.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적으로 쓰임을 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는 게 만가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